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라. 주님은 영생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지요. 왜 그러느냐?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박탈당했다. 영생은 어디만 있느냐? 하늘 아래는 없어요. 하늘 위에만 영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집에 가야 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을 기억하셔야 돼요. A living soul. 선지자는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혼들을 창조하실 능력이 없느냐?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럼 한 번에 여러 혼들을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의 씨를 위하여, 거룩한 씨를 위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한 혼만 하나님 창조하셨다.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죠?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뭘 하나님 요구하시느냐? 온전하라. 온전하라. 이 온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 아래 것, 땅의 것에 내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재산이 잃어버린다든지 또 내가 난 자녀를 잃어버린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나에게 모델로 온전한 사람의 모델로 보여준 게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 야곱의 아들 이사갈 지파의 세 번째 아들이 욥이에요. 근데 그 욥이 동방에서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낙타도 수천 마리, 또 양도 수천 마리, 또 소도 수백 마리, 엄청난 부자였어요. 지금이야 여러 가지 저기에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 전에 이 엄청나게 낙타나 아니면 소나 양이나 몇천 마리씩 있다는 게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그게 종도 많지요. 그렇게 부를 누렸는데 그 부를 어떻게 누렸느냐? 사탄이 밝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그를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그가 동방에서 그렇게 엄청난 부자였다. 또 자녀들은 10남매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세상 말하면 행복한 것이요. 만족한 것이. 부족한 것이 있어야지. 재산이 많으면 자식이 없다든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믿음의 사람 욥이 어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셨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그렇게 부유하게 됐다라고 사탄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엄청난 재산과 10남매나 가진 그런 부호였는데도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졌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해도 하나님이 야, 내 종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려요. 알거지. 욥기서 1장 2장 읽어보세요. 나중에는 10남매 자녀까지 몰살해버리잖아요. 그래도 욥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지요. 이번에는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잖아요. 그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그 생명의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욥은 건들지 말아라. 그러나 껍데기는 네 마음대로 해. 내 손에 있잖아. 하루아침에 그 재산 날라가고 그 많은 자녀들이 10남매가 몰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당하니까 그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 아내잖아요. 그래도 오히려 재산 날라가고 10남매 죽고 그래도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축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욥이 아내가 어떻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욥을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미친 남자 아니야? 그런데 거기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또 악창이 났는데 가리워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몸을 팍팍 긋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아내가 당신 이런데도 하나님 앞에 당신 온전함을 간직하려느냐. 그 온전함이 뭐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그 혼적인 사람을 온전히 간직하겠느냐. 껍데기 아무리 흔들고 뭐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욥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 아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욥이 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욥이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 안 주시겠느냐?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시지만은 나쁜 것도 주신다. 이걸 깨달아야지. 근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하늘 아래서 좋은 것만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몸이 아프든지 비즈니스가 잘못됐든지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의 발걸음 어딜 향했습니까? 시내산으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향해서 그 시내산까지 가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뭐 금식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뭐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는데 그 계명은 뭘까?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지금까지 배운 것은 도대체 뭘 배웠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3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리고 3년 만에 그는 길리기아 타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낮에는 열심히 천막 깁는 전막 만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최초에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일반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신비한 내용들이 꽉 찼어요.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바울이 썼느니 안 썼느니 뭐 신학자라는 자들이 얼마나 난도질하고 세상 말로 개판 5분 전이죠.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정확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것을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장난질을 다치고 난도질을 하고 위조하고 변기하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지금까지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시고 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이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자기가 선택한 제자들이 죄를 다 사하시고 나서 2000년 동안 보라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가. 이거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 몰라요. 일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위조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게 원문에는 이렇다, 원어는 이렇다 하면서 얼마나 미혹하는지 보세요. 네? 근데 그런 거짓말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옛날에 초창기야 로마 캐토릭 신부들이나 성경 읽고 나머지 사람 읽었습니까? 몇몇 사람들만 이제 그래서 마소라 원분 이런 성경을 읽었지요. 나머지야 전부 유대교하고 로마하고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그게 만든 게 뭐냐? 그게 밀라노 칙령이거든요. 그게 로마 캐토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사용한 성경이 위조된 하나님 말씀, 거짓말, 오리게니슨, 셉트젠스. 그 성경을 가지고 그나마 그 성경도 일반 사람이 읽지도 못했어요. 전부 다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해가지고 옛날에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라틴어로 한 50권을 필사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그 캐톨릭 신부들만 읽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압니까? 캐톨릭 신부들이 성경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 신부들 위에는 성경을 소유를 못했어요. 성경 가지면 큰일 나죠. 정식으로 신부 학교를 졸업한 사람 아니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AD 400년경에 어거스틴이란 그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주교였죠. 그 사람이 시리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나중에 그 책을 계속 또 뭐라고 그럴까요? 증가시켜서 자꾸 더한 거죠,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 책을 그 캐톨릭의 신부들 학교로 교재로 사용한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나중에 개신교에서 뭐가 만들면 조직신학이 되는 조직신학. 왜 철학을 가미시켰으니까 뭐 창조론이다, 무슨 뭐 성령론이다, 구원론이다, 축복론이다, 뭐 종말론이다, 뭐 얼마나 많이 만들었나 말이에요. 개신교 신학에서 전부 그것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거짓말이 심하니까 1517년에 독일의 말틴 루터하고 영국의 틴델이라는 신부가 그 유럽에 있는 여러 신부들이 들고 일어났지. 그래서 이들이 새로 번역한 것이 뭐냐? 그게 마소라 원분. 마소라 원분을 가지고 새로 이거 가짜다. 그래가지고 다시 번역을 시작했고 헬라어는 표준 원문을 가지고 다시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한 12년 동안 걸린 거예요. 보면 나중에 영국의 성공회가 캐톨릭이죠. 가만 놔둡니까? 유인해가지고 틴들이란 신부는 친구를 시켜서 유인작전에서 독일에서 체포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계속 밀수로다가 영국으로 들여보내니까 영국에서 웬만한 사람이 이제 암암리에 다 성경을 갖고 신부들만 가져야 될 성경을 영어로 됐으니까 다 읽잖아요. 그러니까 바티칸에서 체포령을 내려가지고 틴들을 친구시켜서 유인해가지고 잡아서 재판도 없이 화형시켜버렸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의 통치자니까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교황한테 꼼짝도 못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제임스 왕이 등극하고 나서 야, 성경은 누구나 영어로 됐으니까 마음대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40인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 번역이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오류가 없다라고 해서 1611년에 제임스 왕이 선포를 합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읽어도 좋다. 그러니까 뭐 바티칸이 발칵 뒤집혔죠. 자기들 신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뭐 베라벨짓다 하잖아요. 속죄권도 팔아먹고 연옥선도 주장하고 뭐 그냥 전부 탈취하고 노략질하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일어날 것을 철학은 왜 있느냐? 그 노략질하려고 만든 것이다. 노략질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남이 그 탈취하고 내다봐야 하고. 그게 만드는 게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속지 말라니.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임스 왕이 목숨을 걸고 선포를 합니다. 누구나 다 읽어도 좋다. 그래서 킹 제임스란 말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 원문은 마소라 원문하고 헬라 원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문 지식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오리겐이 만든 거짓 성경, 위조된 성경. 어디서부터 위조된 줄 아세요? 창세기 2장 7절부터 위조됐어요. 가장 핵심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것을 뭐냐? 생명이 됐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26절은 틀린 것이에요. 우리들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랬는데, 형상이 안 됐는데 모습이 영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담백히 위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 받지 못하니까. 루시퍼의 세력이 세상으로 많은 지혜로운 자들, 천재성을 가진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동산에도 뭐가 미혹했습니까? 하와를? 뱀이 있대, 뱀이. 하나님 창조하실 뱀은 왜?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얘기예요. 그 뱀이 하나님 동산에 들어왔잖아요. 뱀은 하나님 동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동물이에요. 에덴이 있지만 에덴이 동쪽 하나님 동산에는 뱀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간교한 건데, 그러니까 뱀이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뱀이 왜 들어왔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거절했잖아요. 경청하지 않았잖아요. 한 동산에 대대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한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관리하고 지키지 못한 원인이 뭐예요? 이성 때문에, 하와 때문에 정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 말하면 한눈 판 거지요. 홀딱.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정신 차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좋은 음식, 또 좋은 집, 좋은 차, 또 예쁜 여자, 멋진 남자, 그 이성이죠. 사춘기는 그보다 보입니까? 그래서라면 세상의 최고 학문이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에 그 마음 뺏겨버리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세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기회 주시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사울처럼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까지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 청년 지도자 사울이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다마스커스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서우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잡으려고 대제사장한테 요즘 말을 체포령이죠. 문서를 딱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찬빛이 쫙 내려 비치죠.
그러니까 뭐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강한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을 본 사울이 눈이 안 멀겠습니까? 다른 사람 동료들하고 같이 갔는데 다른 사람 봤어요? 빛을 본 사람이 없어요. 사울만 봤지요. 하늘에서부터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같이 간 사람들이 못 들었느냐는 거예요. 왜 빛도 못 보고 소리도 못 들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 거룩한 호흡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직가로 가라.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보시라고요. Before Christ, BC하고 AD 안에 도민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을 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주님은 누굴 책망하시느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을 들어간 사람은 책망하신다.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는 사도라 부름받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다. 왜 몰랐으니까. 그래서 내가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몰랐을 때 지은 것은 어떤 죄든지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처리하셨다. 사하셨다는 깨끗하게. 그걸 깨달아야지. 육신의 죄를 사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몰랐을 때 행했던 거.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고 나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찾아다니면서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훈련시키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 때죠. 엘리사 때, 그 라마나요신가요? 거기다가 선지 학교를 세웠는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잖아요.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가 요즘은 토네이로 그러죠. 해오리바람으로 성경이 그랬어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하늘에서 뭐라고 그럴까? 요즘 말하면 천둥, 번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엘리사는 알지요. 야, 찾지 말아라. 이게 제자들이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거 찾아서 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람이 날아갔는데. 그러니까 훈련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육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라고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설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이상한 말로 가진 여러 가지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를 꽉 찼지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 주님이 120명을 통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뭐였어요? 내가 올 때 어떤 동네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떤 동네는 잠자는 시간이고 어떤 동네는 일하는 시간이고 어떤 동네는 밥 먹는 시간이다. 지구가 둥그리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누가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했어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주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올 때 어떤 동네는 밤이고 어떤 동네는 낮이고 어떤 동네는 밥 먹는 시간인데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도 한 사람은 올라가고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두 사람이 음식을 먹다가도 하나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엔 공존한다는 거죠. 완성된 사람과 완성되지 못한 사람. 근데 마지막 때 사건이 뭡니까?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물과 피가 순식간에 다 쏟아진다는 얘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이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경건의 운전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까진 무슨 기후변화가 어떻고 전염병이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그건 당연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내년부터인가요? 언제부터인가?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외국어 못해도 상관없어. 동시통역이 다 돼버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예요. 마지막 때 왔구나.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이제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때가 왔어. 이런 걸 보면 마지막 때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세상이 살기 좋다 편안하다 그때에 갑자기 만삭된 여인이 진통이 오듯이 주님의 재림이 임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인해 거룩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승리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